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5월과 6월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복적인 내용도 많고요. 그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혜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 지혜를 갖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특별히 어떤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 삶의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결과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 비슷한 말과 대조되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올 때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분석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평행법을 통하여서, 그걸 평행법이라 그러거든요. 반복되거나 대조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나 중심 교훈이 있을 때 그것을 큰 틀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잠언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좀 더 유익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절 한 절을 다 연결시키고 어떠한 핵심 주제를 뽑아내는 것이 잠언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그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잠언의 한 장 한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또 한번 살펴보고 그 잠언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삶을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피해가고 있지는 못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삶과 지혜롭지 못한 삶보다는 선한 삶과 악인의 삶, 의로운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대조하고 있지만 의로운 삶, 선한 삶, 지혜로운 삶, 지혜롭지 못한 삶, 악인의 삶, 선하지 못한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역행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와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불합리한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대로 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다가오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치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는 고리타분한 삶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의로운 자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자의 삶의 결과와 악인의 삶의 결과가 분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잠깐의 불편함과 잠깐의 어려움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아니면 순간순간 결과적으로 의로운 자의 삶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더 분명하게 결정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닥치는 일들로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불법적인 것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안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결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로운 삶은요, 그 끝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행으로 불법적인 행동들로 자기의 삶의 영역들을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아무리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터를 굳게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삶,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견고한 뿌리가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어떠한 세찬 눈보라 갇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로운 삶,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 충고 가운데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선입견들이 제거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성적인 행동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선입견과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충고하고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 또한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듣거나 어떠한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기보다는 누군가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교정시켜주고 고쳐주려고 할 때가 더 많은 존재가 저입니다. 담임으로서의 자리에 올라오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고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그 존재가 있으십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선입견이 없는 객관적인 삶이면 그런 말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우리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한 조언을 하지만 들을지 않고 그거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충고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들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호기롭게 아내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설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섣부르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아내는 정말로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를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언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반감과 조금 더 감정이 지나치면 서운함의 마음이 좀 더 지나치면 화까지 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럼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의 반응과 태도 때문일까요? 사실 지금도 누군가의 충고를 듣고 특별히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은요, 이성적인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서 무엇과도 같다는 것입니까?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가족들을 두셨습니까?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제거되어지고 올바른 기준과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고치는 작업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바꾸어 가시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친밀한 선생님, 또한 교육자들과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교정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내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나 강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랑의 충고가 들리지 않고 있을 때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대와 세대에게 왜 소통이 끊어지고 나이가 차이가 일어날수록 서로의 대화가 끊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더 강화시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저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귀한 것들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일들로, 또한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선입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진리이신 그 말씀을 찾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삶,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의로운 삶 속에 오늘 4절의 말씀은 좀 생뚱맞지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어진 아내, 이것은 잠언 31장 10절에 등장하는 유능한 아내, 개역개정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어진 아내, 이 유능한 아내, 이거의 말뜻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결한 인품을 갖고 있는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런 인품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아내가 되면 남편의 무엇이 된다고요?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삶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내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의 내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욕을 끼치는 아내, 즉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은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함으로 인하여서 뼛속을 썩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들을 끊임없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만 얘기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남편은 아내의 근심과 걱정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있어서는 서로의 내면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존감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상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평가들의 집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우리의 자아상의 그림이 긍정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자존감과 자신감 또한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 상대방의 아내와 남편이 지난 시간 동안에 오래 들어왔던 그 모든 그 자아상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 안에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우해 주냐에 따라서 그 지난 환경의 요소들이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그 내면의 자아와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 있는 자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까?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역할들을 통하여서 그의 내면의 자존감과 자아상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한마디의 말이, 남편의 한마디의 말이 그 상대방의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6절에 악인이 하는 말은 피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 오늘 내가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지난 시간에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관계의 친밀함과 관계가 혈육으로 인해서 끈끈하게 묶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요,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갈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상,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 내 안에 있는 자신감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웃들과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존재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쌓여져 오고 형성되어 왔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대우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녀와 그의 부모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 더 기억해 보시고,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현숙한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 없는 삶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옆에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를 갖지 마시고, 오늘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현숙한 여인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욕을 끼치는 그 여인과 그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만을 하는 것은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끊임없이 고든 생각, 내가 해야 될 생각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당신 보시라고, 당신의 삶이 나를 면류관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누군가에게 면류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뼛속을 썩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의로운 삶은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이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은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상과 맞지 않는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의로운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로운 삶의 삶 속에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은 나와 내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들을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 자신만 돌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보면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땀을 흘린 만큼 소출을 거두고 그 성실한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채워가는 인생들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열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2절에서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지혜와 관계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말과 언어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상처도 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서는 따뜻한 혀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여서 그의 영혼을 마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인지,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돕는 언어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시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가시화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인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타인을 향하여서는 온화하고 따뜻한 말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들, 아프고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하는 감정들이요, 구체화되고 가시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될 감정인지 가져야 될 생각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인지가 분별될 수 있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고백해 볼 때,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볼 때 그것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과 버려야 될 생각들이 분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들, 상하고 찢긴 심령들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들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때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들,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구체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반드시 가질 것과 버릴 것들이 구분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언어가 다듬어지고 생각이 다듬어지므로 오늘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 그 열매 있는 삶, 정직하고 성실한 땀 흘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 또한 입술과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